예수가정 공동체의 선한 행실은 어두운 중국 공산당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마장교회 강단에서 한 지도자의 아내가 간증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내 남편은 국부군 병사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마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이는 이미 투옥되어 있었지요. 그런 재판은 을의 무시무시한 사형 선고로 끝나기 마련이지요. 그는 결국 산채로 매장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이가 한 거라곤 군인들이 도망치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애원을 해서 재워준 것 뿐이지요. 드디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사형대도 세워졌고 판사와 검찰관도 도착했지요. 재판 전날 우리 중 몇몇이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려고 교회에 모였는데 그때 느닷없이 닭 한 마리가 들어와서 알을 낳았어요. 그 일로 소란하여져서 우리들의 기도는 중단되었고 나는 일어나서 그 닭을 붙잡았습니다.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 닭을 붙잡아 계란값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서 돈 몇 푼과 함께 그 쪽지를 다리에 붙들어 매어 밭에다 놓아주었지요. 1시간쯤 후에 그 마을 여관의 여주인이 신사 한 분을 모시고 거리로 내려왔어요. 많은 군중들도 뒤따라왔지요. 그 여주인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단순히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 신사는 자기가 공산당 판사라고 말하고는 당신이 이 쪽지를 썼소? 하고 물었어요. 그것은 내가 그 암탉다리에 묶어놓였던 쪽지였으므로 네 그런데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럼 당신이 이 10센트를 닭다리에 메어 놓았소? 또 다시 나는 네 그랬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 암탉은 내가 묵고 있는 여관 역주인의 닭이요 하고 말하고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 그리고 왜 그처럼 이례적이고 좀처럼 보기 힘든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소? 나는 이전에 이처럼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소 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어요. 그 결과 다음날 재판은 열리지 않았지요. 깊이 감동된 판사가 그 재판을 취소해버렸던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또 하나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내가 2300km쯤 떨어진 마을에 갔었는데 한 부부가 조반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큰 솥에 담긴 것이라곤 풀과 나뭇잎들 뿐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잠에서 깨어나 메오메오 마을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가정 운동을 시작했으니 당신이 그들에게 곡식을 좀 주어야겠어요 하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가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요? 하고 묻기에 꿈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러자 그는 곧 손술의 양쪽에 곡식 자루를 싣고는 노중에 팔아서 비상금으로 쓸 두부를 좀 가지고 떠났어요. 그가 가던 길에서는 돈이 소용이 없었으므로 그는 두부를 식기와 젓가락으로 교환했지요. 도착하자마자 그는 내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보게 되었어요. 성령이 그 부부에게 임하자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에요. 내 남편을 그들에게 조반을 끓일 곡식을 주고 밥공기와 젓가락도 주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이웃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 즉시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공산당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등록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루는 한 시골 노인이 불려나왔는데 그 노인은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의 목사로부터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로교인들이었습니다. 등록하라는 공산당들의 지시를 거절하고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의 말문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당신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요? 하고 공산당 관리가 묻자 그 늙은 농부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하고 관리는 거기 모인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민재판이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힘차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노인의 농장이 마을에서 가장 더럽고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가장 훌륭한 농장이 되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소? 나는 술고래에다가 아편 중독자였습죠. 그 어떤 것도 나를 이 두 가지 악에서 건져낼 수가 없었지요. 따라서 내 농장도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셨지요. 예수님이 아편과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고 내 농장은 지금 가장 훌륭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물어보시오. 이런 대답은 공산당들도 어찌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밖의 도로와 제방을 보수해야 하는 공산당의 징용으로 예수가정과 인근 마을의 무신론자 노동자들이 착출되어 나왔습니다. 이 마을은 복음에 대하여 항상 적의를 품고 있어서 여러모로 마장마을에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고집을 부리더니 급기야는 예수가정에 무자비하리만큼 적대 감정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연장자가 작업 감독을 맡게 되어 예수가정을 괴롭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각 마을이 일을 반씩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도 이 감독 노인은 예수가정의 마을 청년들을 도로와 제방의 양쪽 작업에다 투입하라는 공산당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을 청년들은 제방 보수 작업에만 보냈습니다. 예수가정 형제들에게 작업량이 무겁게 부과되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무신론자들의 작업량은 가벼워졌습니다. 작업을 마쳐야 하는 기일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금요일 저녁의 특별회의에서는 작업의 중간 단계를 검토했습니다. 행신 형제가 일어서더니 일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정 교인들은 정당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만족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뜻밖에도 월요일에 공산당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을 사람들이 일하고 있던 제방작업 현장만 보여주려고 했지만 공산당원들은 도로공사장도 둘러보고는 어째서 마장 그리스도인들이 양쪽 일을 다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행신 형제가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말하자 누구의 명령인지 공산당원이 물었습니다. 이 마을 노인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체포되었고 행신 형제는 그를 석방시켜 주도록 간청했습니다. 그 노인은 자기 마을 주민을 양쪽 공사에 취로시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만 벌을 받아야 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노인은 더욱 어려운 사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저녁 회의에서 회개와 자백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실을 자백할 때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공산당들의 세뇌와 자아 비판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을 모방한 사악하고도 독특한 것입니다. 공산당은 피차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자백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때문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한 공산당원은 기독교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 버릴 것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란 엉겅퀴 같은 아주 하찮은 존재지요. 우리가 염려할 칙에도 못 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가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도 공산당이 전 세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오. 그는 마장의 예수가정 공동체에서 3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탐방을 마친 뒤 그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온화해져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그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이 이루려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100년이 걸려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정은 이와 같이 공산당에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지방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체험담을 간증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메오라는 마을을 제외하고는 부흥회의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메오 마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었고 훈계가 주어졌으며 우상들을 불태웠고
그 마을에 많은 이들이 개심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모든 것이 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을 어른들은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숨은 죄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그들의 우상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모두 모이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겠소. 라고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곡괭이와 삽을 꺼내서 뒤뜰에 묻어놓았던 항아리 속에서 땅의 신들을 파냈습니다. 지상신을 땅에 묻는 풍습이 다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마을의 특색이었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 우상을 불살랐을 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과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무렵 예수가정 형제들은 부흥이 일어났던 어떤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많은 이들이 오갔는데 모두들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았습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그 마을 촌장과 함께 귀빈실에 앉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2년 전의 일이었지요. 내 둘째 아들이 시장에서 성경책을 사왔길래 우리는 그것이 외국책이라는 것을 알고는 읽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몰래 그 책을 읽었지요. 그 후로 그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 몰래 그 책을 읽었느냐고 책망했더니 그 애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기는 그 책 속에 쓰여진 구세주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바쳤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형과 나는 그 아이가 이 외국 종교에 물드는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책을 불살라버리고 그 애를 크게 혼내주었지요. 그러자 그 애는 얼마 안 있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일이 끝난 줄 알았지요. 그런데 2주 전에 큰 녀석이 타작마당에서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식사도 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깨어나지 않던 애가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모두를 불러서 자기가 죽은 둘째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큰애는 자기가 본 것이 너무나 생생했던 터라 꿈이 아니라고 말했지요. 어쨌든 그 아이가 꿈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촌장 노인의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모두 크게 매혹되었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꿈속에서 성 요한 사도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묘사한 강, 생명나무, 실과 생명책을 보았고 그곳은 모두가 황금길로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는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그곳으로 들려 올라갔는데 둘째 아들은 아무런 원한도 없이 그에게 과거에 행했던 잘못도 기억하지 않고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띄운 채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면서 그의 형을 맞이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애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는 줄로 생각했나 봐요. 잠시 후 흰옷 입은 사람이 우리들을 그 도성 가운데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는 큰 책이 있었고 거기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둘째는 나에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내 이름도 그 책에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내 이름은 거기에 없었고 아버지 이름도 어머니 이름도 우리 마을의 어느 누구의 이름도 그 책에는 없었어요. 라고 그의 큰아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촌장은 그 가족과 마을에 일어났던 신기한 일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두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울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였지요. 우리를 도와줄 형제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었는데 다른 마을에서도 역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가정의 형제자매들을 이 지방으로 모셔오게 되었지요. 사창굴로 팔려갈 뻔했다가 예수가정의 형제들에 의해 구조된 러시아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베리아 남부에서 태어나
어떤 중국인 지주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 소련과 만주의 접경지대에서 살았습니다. 세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1930년대에 갑자기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남편마저도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녀에게 산동성에 있는 그의 고향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렸던 그녀는 남편의 고향으로 가면 지난날 행복했었던 만주의 가정과 같은 보금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의 고향을 찾아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아편 중독자로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을에서 아주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아편으로 탕진해 날린 시아버지는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4명이나 늘어난 것에 대해 몹시 화를 냈습니다. 미세스 장으로 불리던 그녀는 중국말은 잘 못했지만 자기를 창녀촌에 팔아 넘기려는 계획이 꾸며지고 있음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마저도 세 아들을 먹여 살리느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누더기를 걸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가정이 그녀에 관해 듣게 된 것은 바로 이때쯤이었습니다. 한 러시아 여인이 64,360km쯤 떨어진 메오마을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그녀는 막 창녀촌으로 팔려가던 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녀와 세 아들들을 설득해서 마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가정교인 중 3사람이 손수레를 가지고 즉시 출발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사나운 암호랑이와 같은 그녀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중국말도 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보든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들은 궁지에 빠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몹시 난처하게 된 그들은 손수레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자 곧 그녀에게는 소녀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히 되살아나서 그녀가 참석했던 러시아의 교회와 회중과 그녀의 부모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형제들의 목적은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순복하여 그들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녀는 회개하여 마장 예수가정에 존경받는 회원이 되었습니다. 1921년 중국에서는 대규모의 토착화 운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가 예수가정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가 작은 양무리 운동이었습니다. 이 두 운동은 각기 독자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두 운동 모두 외국 여성에 의해 발단되었습니다. 교회 선교회의 직원이었던 영국인 미스 발버는 작은 양무리 운동의 창시자인 워치만니 형제에게 영향을 주었고 미국 감리교회의 미스 딜렌백은 예수가정의 친형제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920년대 초부터 선교사들은 외국의 원조 없이 중국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지선교회 사무국장이었던 깁 형제는 어떠한 외국인도 중국 교회의 목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1928년 깁 형제가 세계 선교 보고 여행을 떠났을 때 선교사 모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러한 견해와 중국 토착교회 설립에 대한 중국 내지선교회의 새로운 방침이 피력되었습니다. 즉 모든 교회 운영을 중국인 지도자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국 내지선교회는 이 방침에 따라 활발히 진행되었고 다른 선교단체들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만일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교회는 무척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한 젊은 인민위원은 중국 교회는 외국인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원조가 끊어지면 공산주의자들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붕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산당에 의해 거의 소멸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중국에서 가톨릭 교회는 유기적 조직체를 가지지 않고 중앙 집권 체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장악하기란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파괴적인 세력이라도 유기적으로 조직된 자치적인 단체나 독립적인 단체는 붕괴시킬 수 없습니다.
동일한 원리로서 중국의 토착교회를 붕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모든 마을 교회마다 일일이 파괴 분자를 침투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작은 양무리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일본의 만주 점령 기간 중에 일본인이 작은 양무리 교회를 장악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히려 더 확장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규모적이고 중앙 집권화된 교회들은 일본의 과두 정치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출되지 않고 여기저기 소그룹으로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공산당이란들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전혀 중앙집권적인 조직이 없었으며 그들의 유일한 유대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맺어졌습니다. 가정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는 데다 교회가 핍박당하기 시작하자 건물을 점점 더 적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가정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교회의 유일한 직분은 장로와 집사뿐이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는 한때 매우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특히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이 쏟아져 들어와 사태가 많이 호전되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그 돈에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1949년 공산당이 중국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기까지는 예수가정의 이러한 처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이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그들은 각 단체의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라도 외국의 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일이 있기만 하면 그 돈을 받은 시기와 목적에 상관없이 매몰차게 해체시켰습니다. 한 번은 친형제가 미국의 한 교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만일 가정교회가 그 미국 교단의 명칭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교단에서 가정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척 호감이 가는 제의였습니다. 이 조건을 수락했더라면 아마 가정교회는 재정적인 염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형제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외국 교회들은 우리가 최후로 의지해야 할 분을 빼앗아 갑니다. 재정적인 궁핍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지요. 1949년 7월 120여 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의제 중에 하나는 새로 설립된 어려운 가정교회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교회가 쭉 걸어온 길을 검토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지 않은 도움을 주므로 이 교회가 체험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을 박탈하게 되지는 않을까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의논한 끝에 초대교회의 사건과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각 교회는 재정 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시험해 볼 수 있는데 가정교회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시종일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꽤 많은 경비가 필요했을 텐데 말입니다. 거지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누가 그처럼 독특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폭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만이 홀로 간직하고 싶은 믿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단체든지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즉, 사랑과 정직으로 굳게 결합되느냐, 아니면 강압과 독재적인 체제에 굴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후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의 유사 이래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모든 선교사들의 교회가 중국 땅에서 축출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외국 선교 사역의 결과로 토착교회는 홀로 공산주의의 한 복판에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공산당은 기독교가 외국적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포교만 억제하면 이 외국적인 종교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착교회에 전혀 외국적인 요소가 없음을 발견하고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토착교회는 완전히 중국적이었습니다. 그 풍미와 특색에 있어 토착교회는 중국적인 것에 정수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도 감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토착교회는 기도할 때 시종일관 통성기도를 합니다. 예수가정 교인들은 통성기도가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통성기도는 겁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사고를 명확하게 해주며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켜 주지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통성기도를 하면 실제로 전에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도 기도문이 터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찬송가 또한 매우 독특합니다. 중국식 문체로 되어 있으며 중국적인 사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사에는 시사적이고 관용어구적인 표현이 많으며 지방색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토착교회의 찬송가는 중국 그리스도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또한 독특합니다. 회중 예배에서 시편이나 찬송가를 거의 암송하여 찬양합니다. 시편 84편, 100편, 38편을 찬송합시다 라는 인도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우렁찬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찬송가 책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말입니다. 때로는 인도자가 몇 장인지도 알려주지 않는데 가사가 긴 찬송가를 마치 성가 합창처럼 멋있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집회는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예수가정의 집회는 대부분이 간증과 사회자나 목사의 설교로 이루어졌으며 간증하는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길게 해도 실증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회중은 이 길고 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마음의 상쾌함과 충만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토착교회의 풍성한 열매는 인근 지역의 전체 사회 구조적 변화를 통하여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국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훌륭한 시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정만 봐도 실증됩니다. 예수가정 주변 지역의 모든 도로 교량, 공공복리시설은 매우 훌륭하게 개량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시가 없어도 이 신실한 형제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중국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중국에는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구호 물자와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북부에는 새로운 수많은 교량들이 건설되었지만 몇 년 뒤 모든 것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량에 부속된 목재와 고철을 훔쳐가는 그 지역 주민들의 불량성 때문입니다. 예수가정의 정착지 주변에는 언제나 도로시설의 확충 및 교량 보수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축산 및 영농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농축산물 향상에도 힘썼으며 향학열과 기업정신도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공산당들에게 있어 일요일을 휴일로 보낸다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정 교인들은 주일날도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지역에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있으면 언제든지 작업반을 편성하여 보냄으로써 의무를 수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교인들은 봉사활동에 의무가 없는 날에도 봉사활동을 펴나갔습니다. 공산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정교인이라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미소 띈 얼굴과 건강한 모습은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가정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으며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경외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들 생활의 최고의 규범으로서 그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었으며 예수가정의 삶을 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믿어왔던 자신의 신앙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일컫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정과 같은 순수하고 참된 모습으로 회복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가정의 지도자 칭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입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갈보리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소서.